저희 같이 찬양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심으로 주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 하신 명령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더욱 진중하지 못함으로 정부 시책을 무시하고 질서를 해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이 주와 교회를 욕되게 하고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에 가로막을 만들게 하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진실로 이때 믿음이 무엇인지, 주를 섬김이 무엇인지, 교회와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깊이 생각하는 기회 되게 하옵소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시대에 교회가 변모해야 할 방향을 알게 하시고 구습에 얽매여 주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의 선사도 감히 하지 못하는 비방을 성도와 교역자들을 향해 쏟아내는 이들의 입을 막으시사
그들의 경건하지 못한 모든 말들이 결국에는 주 앞에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더불어 사랑하는 교회의 이 아픔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사 주의 의가 온전히 성취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경제적 부족함, 사회적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시는 강건함과 풍족함,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함께 부르신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를 향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쉼없이 자라게 하시고 주를 아는 지식이 난론으로 모든 이가 주의 강한 군사로 자라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선교사님 위에 은혜를 베푸사 주의 신실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옵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그리스도는 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는 예수님과 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에 바로 레슬링을 보는 것과 같다. 이제 그 두 선수들이 양쪽에 나와서 이제 싸우는데 서로 이제 손을 이제 한 선수를 두고 이제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이제 그 선수를 괴롭히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 왜냐하면은 지금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제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질문을 해서 논쟁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합니다. 여인이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그 여인을 취하는데 이제 7 형제가 다 그렇게 그 여자를 취했다가 그리고 나서 다 죽고 나면은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뭐 하는 그런 질문이었었던 거죠. 세 번째로는 또 이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예수님께 이제 율법 중에 얻는 것이 가장 크냐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내노라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목적은 뭔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올무를 씌워서 이제 예수님의 흠을 잡을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였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세금에 대한 질문은 그 당시에 이제 정치 또 세계관에 관한 어떤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그저 그들과 논쟁하면서 어떤 소모적인 그런 그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논쟁 속에서 예수님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단지 세금을 바치는 그 이상의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는 이제 죽음 이후의 세상 또는 내세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래서 단지 이 현세의 연장이 아니라 내세는 전혀 다른 질서, 또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완전해지는 그런 부활의 세상이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러니까 앞에가 어떤 그 정치 세계관 또 내세관에 관한 질문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어떤 신학적인 질문이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이웃 사랑에서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네 번째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제 논쟁이 나오는데, 마치 전 또 다시 한번 레슬링을 생각하게 됐어요. 레슬링을 보면은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번갈아서 이렇게 곧 그 공격을 받다가 이제 꼭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좋은 편, 우리 편이 이제 반격을 해가지고 이제 이기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나죠. 그런 이제 그 광경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 이렇게 논쟁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에서는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시는 상태였는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시고 그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46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KO 승을 거두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시는가, 또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투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메시아,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들의 그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의 앞자리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서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되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처지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지배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중에 이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이런 거였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런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메시아인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일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앞에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그 왕으로 메시아로 맞이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노래를 했는가, 뭐라고 소리를 높였는가, 마태복음 21장 9절에 가면은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다윗의 자손이여. 그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해방자, 구세주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그 예언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너무 뻔히 알고 있는 너무 쉬운 답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전혀 주저함 없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42절에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바리새인이 답변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탐탁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43절 44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시편 110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시를 지었는데 그 시 속에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 칭하고 있다. 바로 45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로 다윗이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고요? 주라 칭하였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주라는 단어는 이제 한자어로 그 주인 주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종이 자기 그 상전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3계명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그 대신에 주여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때 이 앞에 오는 주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내 주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이 다윗이 그 메시아를 주라고, 즉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그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자기 후손이잖아요. 근데 그 후손을 가리켜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또는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럼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을 공격하시면서 어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누구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때, 또 예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항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마태복음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메시아여, 구세주여,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여,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도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조차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부르짖기를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야, 왜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 이런 말씀 전혀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믿음, 메시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 역시 30절 31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요? 다윗의 자손이야. 무리가 잠잠하라.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게 틀렸다고 한다면 그들의 요청을 듣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꾸짖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 맹인 둘을 또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아까 그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를 어린 아이들조차도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를 아이들도 하면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고 이제 노래 부르는 게 아이들한테는 좀 좋게 들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의미를 알아서 막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들이 막 다니면서 성전에서 소리 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뭐요? 그렇지 않아도 이 예수가 눈에 가시인데 애들까지 막 시끄럽게 하니까 막 조용해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저렇게 당신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 하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데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철없는 어린 것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셨다면은 애들한테 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아니거든? 나 다윗의 자손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지금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에서 나오는 그 말을 온전하게 하셨다 한 것처럼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9장, 15장, 21장, 22장 계속 오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걸 부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이 그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역사가 지나가면서 이 왕들이 잘못을 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다윗의 왕권은 끊어졌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 후손이 너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다윗의 후손이 와서 왕이 될 것이다. 그 후손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수를 이기고 그 백성들을 그 속박에서 구원하는 왕이라는 뜻에서 다윗의 자손인 겁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고 그 나라는 영원하리라는 그 구약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구원자이고 해방자이고 왕이라는 뜻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 향해서 어찌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단순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답변을 들으시고, 바리새인들의 답변은 아까 뭐였어요?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바리새인의 답변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더 무엇이 더해져야 될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은요, 그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한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옳다, 바요나 시모나 잘 말하였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으셨고, 그러니까 분명히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육신을 따라 나는 그런 그 구원자고 해방자입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어떻게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분명히 육신으로는 다윗의 계보에서, 다윗의 족보에서 나신 분이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어떤 메시아인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 단지 정치적인 속박 속에서, 로마의 지배 아래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자기들을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물, 그런 구원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면 자기들의 입지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아지겠죠. 지금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자기들 큰 소리치고 자기들의 부귀를 누리고, 그런데 다만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로마의 지금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라가 해방되어지면 자기들은 더 이상 로마의 눈치 볼 것도 없이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만 그랬는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을,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었을 때 그 베드로조차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실 때에도 제자들은 항상 뭘 가지고 다툽니까?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것이냐? 자리 다툼 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러니 보통 사람들 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서 구원을 외쳤지만 정작 그들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육신적인 그런 해방자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할까? 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단지 어떤 정치적인 그들의 육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해방자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들을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겁니까? 로마에서? 그들의 지금 비참한 삶 속에서? 아니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처음 1장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또 구원이냐?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의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그들의 경제적인 가난 속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더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저 정치적인 군사적인 해방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냈는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백성을 인도해서 정복했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사기를 우리가 봤는데 기드온이든 삼손이든 그저 인간을 세워서 얼마든지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구약 성경 안에서 봐도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도 엘리야도 그런 선지자들도 그런 기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병을 고치는 거. 백성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거. 그냥 선지자들, 인간 선지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죄 없으신 분만.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을 보내시고 그들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게 하신 거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복하고 싸워서 군림하면서 그들을 이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의 짐을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메시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그저 육신의 혈통으로 난 다윗의 자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들이셔야만 했었던 겁니다.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그 메시아는 단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미 고백하고 있었고 다만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인자가 어떤 고난을 당해야 될지를 그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는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걸 깨달았어요. 문제는 그런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그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이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성인이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예수님은 훌륭한 모범적인 도덕 교사이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선한 윤리적인 모범이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부족한 말인 거죠. 예수님은 단지 그냥 선한 모범, 인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선지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다, 죽은 선지자이다, 살아났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 하잖아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님 인정하긴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부인합니다. 예수님도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이슬람교에서도 그 선지자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예수도 선지자였다. 훌륭한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통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기복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병이 낫고, 그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지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분, 그저 우리의 육신을 평안하게 해 주실 분, 그렇게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그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고, 그런 기복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거,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출세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믿는 사람들이 고지를 정복하고 부자가 되고, 물론 믿는다고 해서 항상 가난하고 낮아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저 누가 높은가, 누가 더 잘 되는가만 생각하고 따랐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 바뀌었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짊어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의의 길을 함께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저 나의 육신을 평안하게 하고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겸손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미혹하게 하는 것들에 넘어져서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로 겸손히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결단의 찬양입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 또 결단하면서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우리가 수요일에는 항상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는데 공교롭게 최근에 우리 군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통성기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 좀 퍼졌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조용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메시아, 나의 왕, 나의 주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따로 주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또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또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비록 우리가 입술을 열어 마음껏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욕심을 따라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 앞에 예배하며 주를 따르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